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희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2022년 2월 24일 4시 50분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벌써 3일째 지나고 있죠.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의 거의 한 70%가 러시아랑 국경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깊은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의 반 이상이 러시아어를 사용한답니다. 최근에 특히 반러시아 세력들이 커지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로도 굉장히 민주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서구 문명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히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의식이 깨어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약간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그 젤렌스키라고 하는 그 대통령도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동안의 대통령과는 좀 차원이 다른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던 관계였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지만 그러나 러시아는 특히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독립된 국가로 보지 않고 러시아에 존속된 국가로 그래서 이 러시아 강경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나라고 우크라이나를 소러시아라고 이렇게 따로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그 사람들이 깊은 애착을 갖고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에 푸틴이 이제 공격을 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토 가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 뭉쳐진 그런 기구죠. 그래서 서유럽 세력과 이 러시아가 볼 때는 이 우크라이나가 서쪽 유럽과 그 다음에 그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 우크라이나가 핵심 지역이고 곡창 지역이고 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 때문에 푸틴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전쟁을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동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기를 원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전쟁을 감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옛날에 그 나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1949년도에 이 소련을 대항해서 만든 서방의 군사동맹이라고 하죠. 지금이야 이제 옛 소련이 이제 러시아로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민주화되고 그리고 러시아에도 뭐 미국에 있는 모든 물건들 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많이 이렇게 좀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러시아 자체는 아직까지도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그렇죠. 왜 개입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자기가 크게 개입을 하겠다 했는데 알고 보면 아시다시피 푸틴이나 또한 러시아 즉 개인의 푸틴 개인에 대한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통상 막는다고 하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상식적으로 만약에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에서 군사를 지원하고 뭐 무기를 지원하면서 전쟁이 시작되면 이건 완전히 전 세계 전쟁이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어떤 두려움,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푸틴도 그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혼자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일체가 되고 그리고 대항을 많이 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다 하는 뉴스도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걱정하다시피 이 세상은 지금 있던 군사적인 전쟁이 지금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많은 그런 중동 지역에 전쟁이 많이 발발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세상 전쟁은 병력과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무기력입니다. 그것이 강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의 바로와 이스라엘의 모세, 즉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타시켜서 이게 해방시켜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인 삼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아니면 내 육신적인 또 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지느냐 하는 것이죠. 감정과 개인적인 감정과 욕심은 바로 기본이 마귀가 되는 것이고 욕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 하는 것은 기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바로 앞에 세우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코웃음을 치면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위축이 되죠. 그러고 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다가 오히려 민망한 상황만 돼가지고 돌아온 이유를 가만히 보면 왜 그랬습니까? 그저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역을 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푸라기 같은 걸 대주다가 그런 거 주지도 않고 진흙과 지푸라기를 너희들이 알아서 준비해가지고 1인당 100개, 200개 수량이 있겠죠. 그걸 만들어내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이 드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모세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함에도 불구하고 듣질 않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속에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모세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는 말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증거를 보이시면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7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그런 태도는 당연하다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애굽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도 바로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결국은 인도해 내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교만함과 제약성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바로가 이적을 요구하면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말로 해서 통하지 않던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여라. 네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신이면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고 아론이 그걸 던지게 합니다. 땅에. 그랬더니만 뱀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뭘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육신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순종하면 좋은데 뭔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뭔가 체험하길 원하고 눈에 보여주길 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말보다 행위를 요구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행위, 거룩한 행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면 아마 세상은 그렇게 쉽게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면서 어떤 때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을 보이기보다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적과 체험을 요구하고 또 나아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라고 확실하게 확정짓는 이들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은 보는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된다.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처음 먼저 하신 말씀이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2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임의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11시 30분에 꼭 거듭나야 됩니다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은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약체가 뭐냐면 거듭났습니까? 물어볼 때 아멘 하고 대답하는 부분들이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의심하기보다는 어떤 하나님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입으로 아멘 하기 참 민망한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듭났냐? 물어보면 이거 본어게인인데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난 아직도 죄를 짓고 있고 난 아직도 화를 내고 아직도 부족한 게 참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물쭈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거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가 은혜지 내가 딱 이렇게 뭘 했다 내가 뭔가 행위가 바뀌고 뭘 바뀌었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구원파가 말하는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몇 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습니다. 얘기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성서적이죠. 그래서 구원파를 우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거듭났으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순종할 때 내가 하루하루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발맞춰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제식 훈련이라는 걸 아시죠? 일렬로 서가지고 발을 맞춰서 왼발 하면서 저는 이제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이렇게 가르쳤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총을 메고 뭐 10km씩 이렇게 구보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 발을 맞추지 않으면요 금방 지쳐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왼발 하면서 척척척척 맞춰서 가면 신이 납니다. 그리고 군화 소리에 척척 맞히는 소리에 뭔가 힘이 생겨요. 그래서 10km를 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발이 한 사람이라도 안 맞으면 이상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갑자기 힘이 빠져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과 발맞춰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자꾸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다 보면 이젠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한 발 한 발 맞춰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거기에 금방 그것을 깨달아 캐치하게 되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표적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뭔가 변화가 없어도, 내가 지금 기적을 깨닫지 못해도, 내가 혹시 방언을 못해도, 내가 입신을 못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최초의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가 그들에게 이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이 뱀은 단순한 뱀의 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영화나 그림을 볼 때는 뱀이다 하니까 스낵. 그런데 이게 코브라 형상이긴 하지만 탄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씨 몬스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 괴물 같은 그 큰 괴물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집트의 파라오 여신 이런 무슨 신상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스핑크스에 아시다시피 스핑크스 보면은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신의 그 얼굴의 맨 위에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코브라 뱀이 이러고 있죠. 바로 그것이 애굽의 가장 우선되는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브라가 그 당시에 어떤 신적인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 했을 때 뱀이 되니까 바로가 급하게 옆에 있던 술사와 박사를 부릅니다. 박사는 누구냐면 교묘한 자, 아주 모사꾼을 말하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술사는 점쟁입니다. 주술을 외면서 마술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사꾼과 마술사가 둘이 와가지고 그들도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팡이들도 뱀이 됐어요. 여러분, 마술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오늘날 마술, 최면, 영매 같은 것이 마술사들이 많이 행하는 일입니다. 점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도 그런 것 같은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종교 비교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저희 4명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맡은 이제 종교 하나가 무당이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살던 봉천동에 가보면 무당촌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저와 그 3명의 이제 학생들, 우리 동기들하고 가가지고 그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즉 무당이 이제 칼을 막 갈아가지고요 이렇게 거꾸로 세워요. 그래놓고서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칼을 물을 위해서 살짝 떨어뜨려도 쫙 2개로 갈라지고, 심지어는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종이가 반으로 쫙 잘라져요. 굉장히 날카로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칼이 아니라 그냥 작두 같은 네모난 쇠판인데 칼입니다. 그걸 2개를 갖다 놓고 그 위에서 벗은 맨발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의식을 이제 행하는데, 저희 4사람이 그렇게 둘러서 있는 구경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 있었어요. 뭐 하고 있나 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인터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러고 서 있었더니 이 무당이 올라가려다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안 될 인간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지 않으면 내가 못 올라간다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당이 누구를 보고 얘기하겠어요?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온 게 누구겠습니까? 저희들은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슬쩍 물러서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이 대충 마무리되고 쫓아가서 인터뷰를 하려니까 도망가요. 인터뷰를 안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도 못 해보고 결국 그 사람이 칼춤을 추는 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때 느낌은, 영이 달아서 저는 마귀들이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마귀는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맨날 우리는 마귀에게 졌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거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라, 모세를 대박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 얀네는 박사를 말하고 얀브레는 술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것은 멤피스 주변에 사는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사와 마술사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는데, 지금 아론과 모세가 던진 아론이 던진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뱀이 된 과정과 술사와 박사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과정은 차원이 달라요. 아론과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건 완전한 뱀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얀네와 즉 얀브레가 던진, 박사와 술사가 던진 것은 눈에 보이게 뱀으로 보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형상의 변화를, 눈을 속임수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속인 것이고 바로도 그것에 이미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이 던진 지팡이로 된 뱀이 그 술사와 박사가 던진 뱀을 다 잡아 먹어버리죠.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론이 던진 지팡이의 뱀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술사들이 던진 것은 바로의 왕권을 의미하고 이집트의 권력, 즉 이집트의 그 뱀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로와 그 술사들은,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와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겠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무식합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40년 동안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정말 엉망으로 살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갔다가 사람들이 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였죠?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죠. 그리고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품에 넣었다 빼라 했더니 문둥병이 하얗게 갑자기 든 겁니다. 멀쩡한 손에. 놀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했더니만 깨끗하게 손이 닿았죠. 여러분, 뱀을 상징하는 것, 또 문둥병을 상징하는 것은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 즉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하신 말씀은,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즉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그를 애굽을 붙이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애굽은 내가 너에게 붙였으니 내가 너를 도울 테니 애굽은 너의 말을, 바로는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의미고,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문둥병과 같이 죄로 가득했다. 43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애굽 사람 밑에서 살았으니, 여러분 430년이면 50년에 하나씩 애를 낳는다 그래도 8제네레이션이에요. 엄청난 기간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30의 애를 하나 낳으니까 거의 10제네레이션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 한 13, 14제네레이션입니다. 그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를 경험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점점 우리의 의식과 생활 방식이 미국 사람이 되어 가듯이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어내심으로 애굽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을 거르시고 회복시키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모세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는 한 번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사람을 강팍해 한 게 아니라 강팍한 마음을 아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서야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받고서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서야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피, 그 다음에 개구리, 피는 이제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거죠. 개구리 재앙,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이 10가지 재앙은 다 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신이에요. 신, 가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입니다. 피는 크놈이라고 해서 나일강의 수호신을 말합니다. 피를 상징하죠. 개구리는 헤크트라고 해가지고 부활신입니다. 개구리 형상의 부활신이 있다고 그래요. 이와 파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악질, 악질은 하르드라고 그래가지고 암수의 수호신이고 독종은 이모탭, 의술, 과학, 그러니까 의학이죠. 의술의 신이고 우박, 누트라고 해서 하늘의 여신, 오시리스의 어머니며 메뚜기, 세트라고 해서 곡물의 수호신, 흑암, 라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이고 세게트는 태양의 여신, 태양신의 부인입니다. 여신이고요. 장자 죽음은 그 오시리스의 다신의 신과 이시스, 생명을 주관하는 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런 모든 무슨 피, 개구리, 악질, 독종, 우박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 이름을 알리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섬기는 이 외에도 수백 수천 가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과 나 유일신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다. 너희들은 그것은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 마지막 3절에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해도 결국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집어삼켜 먹어버립니다.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팍해졌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포기하고 내어보내지만 결국 홍해까지 쫓아오는, 그래서 결국 홍해 안에서 다 수장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그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 말씀이 지금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과 완악함 때문에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넓은 길로만 가고 있죠. 사람들은 욕심이 있다 보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 밥 먹듯 합니다. 뭐 푸틴도 마찬가지고 공산국가들도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자들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없는 거죠. 사이코패스라고 말하기도 하죠. 다중인격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닌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고 또 변형된, 변질된 그런 인격들과 그런 행동들과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또 공포를 조성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그런 세대가 오늘날과 같은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15절 보면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공포감에 휩싸여서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바로 서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전 막대기 지팡이만 갖고 있었지만 바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에서도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싹이 날 수가 있는 역사를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더 힘을 내시고, 힘들고 어렵고 또 지금 전쟁과 팬데믹과 또 기근과 모든 것들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 전쟁을 이어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